안에 책 제목들이 66개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책 제목이 있는가 하면 오바댜 드러나 보았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잘 생소한 성경책 이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라는 성경책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어 이름들 중에서 이 스가랴, 제크라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짓는 미국 사람들도 좀 있는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으로 짓는 이름도 잘 없기도 하고, 또 스바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짧은 성경 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이 스바냐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먼저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가족 배경을 먼저 오늘 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의 현손, 4대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리아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지는 왕입니다. 꽤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의 증손, 현손, 그리고 4대손입니다. 아마리아, 그다리아, 구시, 스바냐. 그런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족보입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게 이제 왕의 족보인데, 같은 히스기야의 자손들 가운데 요시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다른 계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아마리아, 그다리아, 구시, 그리고 스바냐.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스바냐라는 사람이 왕족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나 아몬은 유다 나라 말기에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가장 악한 왕들의 대표자들이라면,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굉장히 선한 왕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같은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스바냐가 왕이 아닌 선지자로서 요시야를 잘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악한 왕들이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잘 숨겨 보호하셨다가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선지자로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잠시 우리가 언급을 한 대로 이 스바냐라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17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이 내용입니다. 스바냐서는 언제 기록한 것인가? 아까 보니까 요시야 왕 때 기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한 20년 또는 한 30년 전쯤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멸망한 20-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제는 범죄의 내리막길로 치달아가 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스바냐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다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한다 하는 다른 선지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부터 보면 진멸, 멸절,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울한 이 진노의 이야기,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3장 8절에 보면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경고를 하시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하는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말죠. 몇 년도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BC 586년 586.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586에. 그런데 오늘 이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선지서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저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이 부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딸을 흩어버렸던 그 남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구스의 하수 건너편에 있는 자들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흩어버렸던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은 물론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그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16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힘없이 풀 주고 있는 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용기를 주고 힘내라고,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기뻐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줄 거란 말이죠.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전능자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너희들 때문에 기쁨을 이겨야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한때는 버린 자들이지만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 줄 거다.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표현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우둔하게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운 노래 부를 것이다. 이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많이들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이제 한 번 더 부를 텐데 참 감사하고 기분도 좋고 또 용기도 주시는 참 말씀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이 찬양 가사를 서반야 3장 17절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노래로 처음 부를 때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황송한 얘기지 않습니까? 참 감사가 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 되고 참 좋았는데, 한 몇 번 부르고 계속 부르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범죄하다가 그래도 왔을 때 한두 번 부를 때는 참 좋았는데, 뭐 계속 부르니까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 무슨 뭐 뼈도 없는 무슨 뭐 그런 연체동물인가? 뭐 무슨, 아니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가 있지, 무조건 사랑하시고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무슨 이렇게까지 황송한 표현을 쓰시는가? 사실은 별로 동의가 안 되고 나중에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아 하시고 그냥 허허 웃으시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찬송을 계속 부르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뭐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더는가? 이게 정말일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송을 계속 부를 때에 참 내가 지금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 찬송을 나에게 계속 하신다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번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노래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죄를 덮어두고 그냥 내가 뭐 속 상하고 말지, 그 마음씨 좋은 그 부모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뭐죠? 그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7절의 노래가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이 없이는 17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와 형벌을 제거하시고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이 사랑의 계속 흘러보내시는 은혜가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죄와 관련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 17절의 노래를 계속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기분이 좋으시니까 우리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고 무감각하고 무덤덤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철두철미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이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음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대가와 형벌을 다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이 17절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데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간데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원칙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벌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게 죄와 관련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17절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는 방법이 구약시대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죠. 그래서 짐승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벌하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공의의 진노가 그 짐승에게 해당이 돼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짐승을 드리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짐승만 죽이면, 짐승이 그냥 피만 흘리면 죄가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의 의미를, 본 뜻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 피를 흘려야 되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드리는 그 짐승, 죽어가는 짐승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짐승 죽여가지고 죄 없어질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뭐 짐승 잡아 죽이면 되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제사의 의미,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그 단순히 짐승의 죽음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하시는,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전초 단계였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짐승이나 죽이면 되지 해가지고 재물 자격도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짐승을 죽이고, 뭐 하나님 됐죠, 오늘 제가 또 짐승 한 마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성전 뜰만 밟고 더럽힐 뿐이다,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그거 너무너무 귀찮다고. 진정한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짐승만 죽이는 거, 그게 짐승 학대 행위였습니다. 짐승 살해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에 대한 모독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 장소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어디서 수집해가지고 뭐 골동품 수집하듯이 데려와가지고 세우고,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그 우상들에게 대하고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벌을 받는 이 제사 행위가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단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짐승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로 피 흘림으로 용서받았던 그들의 벌받음을 어떻게 대체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하심으로써 짐승의 제사로 벌받는 방법을 대체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벌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무엇으로?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근데 그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무시당하니까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받을 형벌,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무엇으로 대체하셨다고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식민지 국가, 참 불쌍한 민족이구나, 이게 아니라 짐승의 피로 벌 대신 받게 하였던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 직접 벌받게 하신 것, 그래서 1번을 충족시키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무엇이지요? 벌 받았으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한다,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벌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칙, 벌 받은 자를 용서하시는 이 원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마지막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냥 한 민족의 멸망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시는 그 일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었던 것이 곧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도록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1번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17절의 이 사랑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1장 3절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무엇 때문이죠?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죄 때문에 받을 마땅한 형벌을 받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 노래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맞교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그 저주의 잿더미를 대신해서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의 아픈 마음을 찬송의 옷으로 맞바꾸어 주시는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엄청난 파격적인 맞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정말 한 방울의 진노의 잔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정말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는 이 파격적이고 말이 되지 아니하는 황송한 맞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말씀이고 오늘 스바냐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미지근하게 사랑하시고 벌은 화끈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더디 벌하시고 그 벌이 끝나고 난 뒤에는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분인가? 1번과 2번, 위에 센텐스하고 밑에 문장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답을 다 제가 달아놨네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벌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디하시고 꺼려하십니다. 벌 안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벌 받는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저 아름다운 노래의 맨 마지막에 저 구절이 들어가면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저걸 알기 전에는 한두 번 부를 때만 기분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 뒤는 좀 이상하더라니까요. 제가 저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 꼬라지를 가지고 무슨 저 노래를 하나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감사는 한데 저 이거 노래 부를 자격이 없고 들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 가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딱 뒤에다가 한 문장을 더 갖다 넣으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도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노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저 노래가 하나도 지겹지 않고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달래는 그냥 거짓 투성이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막교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은혜의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온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노래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맞교환의 장소가 가능하게 만드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와 함께 나의 죄도 씻어졌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도 함께 죽어서 내 있는 죄와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했다고 또다시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주의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실 위대한 장소,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저 노래는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노래를 가능케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올 한 해도 의지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슬프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저주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부르기가 참 힘들었던, 자주 부르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저 노래의 마지막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임을 알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송한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이기지 못 너로 잠잠히 사랑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시간 위대한 막교환을 가능케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나를 이 노래를 부르시기에 지치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노래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의 삶, 우리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